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은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혼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의 권면과 교훈을 하고 특별히 너희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 이제 계속해라 라는 말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거는 기도에 헌신되고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헌신해서 하라는 거죠. 기도를 그냥 마음 내킬 때 하고 말고가 아니라 기도하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기도할 때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기도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헌신된 마음으로 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 감사라는 건 기도를 깨어있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숨겨진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이 더 움직이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부탁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 부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있다 보면 육신의 염려와 두려움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엄습되어 살 수 있으니 너희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해서 이걸 다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한테 섭섭하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밉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주관하시고 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과 중심을 주 앞에 지키겠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인간적으로만 보면 로마 군병이 너무 믿고 가룟 유다가 너무 믿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이 너무 밉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시선을 돌릴 때 그 가운데 주님 이 길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걸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 헌신되되, 왜냐하면 기도가 가다가 이렇게 잠깐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깨어 있다가도 인간적인 것들을 딱 생각이 이제 나를 찾아오면 기도가 이제 딱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맛이 안 나죠. 사람도 싫고 환경도 싫고 그럼 도망가고만 싶고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 그때 깨어 있으려면 감사를 잃지 말고 또 늘 기도에 헌신되어 있는 마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헌신되어 주 앞에 기도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골로새 교회가 자기들 문제로 기도하기에도 바쁘지만 너희들 너희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건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도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성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기도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묵묵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성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성도들을 위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서 그냥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심령들을 만나게 하셔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전도의 문은 당장 결신할 수도 있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건 마음이 깨질 때, 그 사람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단번에 회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녹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녹아지기 시작할 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늘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나 열려있지 않았는가를 예민하게 기회를 살펴보게 되죠. 어느 순간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시면 이제 열렸구나.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그를 통해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지금은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의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다시 열어주시면 내가 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그러죠. 4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겠노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의 손 가운데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또 이들을 오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한다는 건 물론 아주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주님 앞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세월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덧없이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 기회를 최대한 살려라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 시간을 구원하라.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세월을 구하라. 그러니까 외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이제 세상 분위기에 확 휩쓸릴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에 휩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휩쓸리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늘 이렇게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일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아유 주일에 쉬지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피곤하게 일찍 일어나서 저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낭비일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이고 뭐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저금을 하지, 맛있는 걸 사 먹지 왜 헌금을 한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물론 효율적인 것과 낭비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이 이제 낭비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해서 또 이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돌이키든지 일을 이루든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용하여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죠.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죠.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이야기들을 해야죠. 괜히 막 주변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이상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너도 이상해, 걔도 이상해 그러지 말고 소금으로 은혜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말을 하다 보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때로는 궁금증, 때로는 자기들의 이 궤변들, 험담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조금 미약한 준비 중에 하나가 외인들을 향하여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 마음의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대답할 것이라는 말이 아폴로기아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아폴로제틱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변증, 기독교 변증에 대한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변증이라는 건 뭐냐? 정직한 대답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 그래서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물어볼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 막 와가지고 이상한 막 질문하고 하면 난 모르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좀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기도에 헌신되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로 전두할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죠. 그들과 연결되려면 결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구원해라. 그리고 너희의 언어 생활, 특별히 이 외부인들에 대한 이 질문과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특별히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침입했던 거짓 교사들의 험담과 비방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할 때 그들의 이 공격하는 논리에 휘말리고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딱 나타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반복해서 읽고 준비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이 두기고는 성경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 말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무로 도와주는,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알려준다는 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제 골로새에 보낼 때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죠? 오네시모 혼자 가면 오해를 하니까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가는 거죠. 바울의 심부름꾼 두기고.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면요, 바로 앞에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있는데 6장 21절을 보시면 318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가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늘 바울 곁에 충성되이 묵묵히. 두기고가 잘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정을 알리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는 항상 누가 나오느냐? 두기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두기고가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또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서 다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사정을 얘기해주고 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춥고 어렵겠습니까? 도와주고 또 이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후원의 편지, 감사와 격려의 편지, 말, 그리고 또 뭐 가죽옷, 책, 성경책 이런 것들 좀 전해주시오. 그러면 와가지고 전달해주고.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근데 두기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두기고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두기고 같은 우리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두기고. 거꾸로 하면 고기두 이렇게 되는데, 예, 여러분 두기고 같은 일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놓고 보낼 수 있었죠.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자,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보낸다는 건 두기고를 많이 아낀다는 뜻이죠. 두기고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냥 가서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기고는 신실하고 충성된 형제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노예거든요. 원래 이 골로새 교회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데 숨어 들어온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일반 세상적인 논리 같으면 저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제 주인 빌레몬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가정교회 리더라 하더라도 종은 종입니다. 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기꺼이 변화된 마음으로 또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거 보면 이 오네시모도 변화되었고 빌레몬도 변화되었고 함께 아름다운 파격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런 귀한 몸의 역사가, 몸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날마다 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주님의 감동을 받고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예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궁금해하는 이들, 미혹한 이들, 미혹된 이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손길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 도안 지역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